지난번까지는 민수기서를 공부했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한 영적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어떠한 훈련을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가, 민수기서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훈련 과목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함께 읽어보고 공부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있는 왕들의 통치, 그걸 통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 왜 옛날 이스라엘 역사 시대에 있었던 왕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공부해야 되느냐, 그 왕들의 이야기 속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배워야 할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 왕들의 이야기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왕들을 가리켜서 성경적으로 열왕 그럽니다. 많은 왕이라 이 말입니다. 열왕, 많은 왕이라는. 그러므로 이스라엘 역사 속에 많은 왕들의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 열왕기 상하입니다. 원래 이 열왕기 상하는 한 권이었어요. 한 권. 그래 한 권인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이제 성경을 다른 말로 번역하는 과정 속에 많은 분량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또 사무엘 상하, 이런 식으로 상하가 있는 것은 원래가 한 권인데 분량이 많아서 두 권으로 나눴다, 이렇게 참고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열왕 시대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스라엘 백성 역사 속에 첫 번째 왕이 누구냐? 모세가 아닙니다. 모세는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첫 번째 왕은 사울 왕이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이고, 세 번째 왕이 솔로몬 왕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남쪽하고 북쪽하고 나라가 분리가 돼가지고 북쪽을 이스라엘 왕국이라 그러고 남쪽을 유다 왕국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를 읽어보면 헷갈리는 게 나와요. 이스라엘 왕 이런 말이 나오고 유다 왕 이렇게 나오는데, 초신자들이나 성경을 많이 읽지 못한 분들은 그것이 굉장하게 좀 헷갈려요. 그러나 꼭 기억하실 것은 열왕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왕 그러면은 북쪽 10지파의 왕입니다. 그 다음에 유다 왕 그러면 남쪽의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한 베냐민 지파까지 포함된 바로 그 두 지파의 왕이 유다 왕입니다. 오늘은 통합된 이스라엘, 아직까지 남북이 갈려지지 아니하고 왕국이 쪼개지지 않았을 때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전성기가 언제였느냐, 그것을 오늘 공부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입니다. 무슨 전성기라고요?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기는 어느 때였느냐 하면은 통일 왕국 시대에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인데, 이 세 사람의 왕 가운데 어느 왕이 전성기의 문을 활짝 열었느냐?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이 전성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전성시대의 기반을 다 닦아두고 그 열매를 갖다가 제일 맛있게 잡수신 분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전성시대를 살았습니다. 솔로몬은 또랑치고 가재 줍기 식으로, 자, 이렇게 아버지 덕분에 아무 고생 없이 전쟁 한 번 크게 하지 아니하고 피 흘림이 전혀 없이 그냥 아버지가 닦아놓은 그 전성시대의 열매를 아주 맛있게 드셨어요. 그와 같이 전성시대를 활짝 열었던 장본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제압했습니다. 다윗은 평생 전쟁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북쪽으로 공격해 들어가서 북쪽에는 시리아, 아람 다 정복했습니다. 동쪽으로는 모압과 암몬을 다 제압을 했습니다. 굴복시켰어요.
저 남쪽으로는 에돔 왕국을 그대로 무릎을 꿇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모든 다른 작은 나라들, 왕국들을 다 굴복시켜서 조공을 받고 또 그들이 다윗을 향해서 찍소리하지 못하게 하고 내부적으로 경제가 부흥되고 문화가 발전하고 특히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제일 좋은 때가 언제였느냐? 다윗 왕이 왕노릇할 그때가 신앙이 제일 좋았어요. 전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다수 국민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심이 제일 높았던 때가 바로 다윗 시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사람이기 때문에 늙어서 나이 많고 그래서 은퇴할 때가 다가왔고 죽을 때가 다가왔습니다. 왕으로서 은퇴하는 것은 왕이 죽어야 은퇴지 그냥 나이에 따라서 은퇴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제사장이라든지 선지자라든지 왕이라든지 백성을 지도하는 핵심적인 이 지도자들의 이 은퇴 시기는 나이에 따라서 은퇴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상태로 은퇴를 하고 또 결국 법적인 은퇴는 죽어야 은퇴입니다. 그 다윗 왕이 이제는 죽게 됐습니다. 죽게 되었지만은 다윗 마음속에 있는 평생 소원, 가장 큰 소원이 있었는데 바로 그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다윗의 가장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합니다. 너는 전쟁을 많이 하고 사람의 피를 많이 흘렸다. 그러므로 사람의 피를 많이 흘린 그 손 가지고 내 성전 건축하지 말라. 내 마음과 네 정성만 내가 다 받겠고 또 네가 준비한 모든 성전 건축 준비한 것을 가지고 너 아들이 나를 위해서 집을 지을 것이다. 나는 너의 집을 지켜줄 것이고 너의 왕권이 영원히 변함이 없이 계속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축복을 약속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그 약속을 받긴 했지만 자기 손으로 성전 건축하지 못하고 죽는 것이 다윗에게는 제일 큰 아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서 내가 못다 이룬 것을 네가 반드시 지키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역대상 28장 9절에서 10절 읽어봅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네 아버지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야훼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네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만일 네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야훼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하니라. 솔로몬을 불러놓고 내 아들 솔로몬아 하고 아주 그냥 삼가할지어다 하고 주의를 주면서 내가 못다 이룬 이 성전 건축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이 건물을 짓게 하시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와 같이 당부를 하는 이야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그 당부를 하고 얼마 되지 아니해서 이제 기운이 쇠약해서 이제 죽는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는 날을 맞이합니다. 그래 죽음이 임박했을 때에 다윗은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다윗의 유언에 대해서 한번 읽어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이 다윗의 유언인데 열왕기상 2장 2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죽는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병들어 죽든지 나이 많아 기운이 쇠해서 죽든지 뭐 전쟁터에 가서 죽든지 간에 사고로 죽든지 간에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죽음의 길이요. 피할 길이 없습니다.
조영기 원로 목사님도 그렇게 전성시대에 온 세계를 누비면서 복음을 전하셨지만 기력이 쇠약해지시고, 그러니까 작년에 9월 달에 천국 가셨잖아요.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누구나 가는 길입니다. 저는 그 길을 가기가 싫어요. 전호윤 목사님이라고 그 길을 안 가실까요? 이렇게 속으로 생각하시겠죠. 제 마음의 소원은 죽음의 길을 가지 말고, 하나님 빨리 이제 자유민주주의도 이제 됐으니까 그냥 하나님 하늘로 휴거를 시켜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냥 간절한 소원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직통으로 가버리는 게 휴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휴거를 시킬는지는 모르겠고,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이 바로 이 죽음의 길이요. 이 죽음의 길을 들어서기 직전에 아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어라. 그러므로 아버지 죽는다고 낙심하지 말고 대장부가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죽음을 초월하는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대장부가 되어라. 대장부는 바로 죽음도 불사하고 죽음도 초월하고, 목숨이 있으면 그 목숨을 다해서 할 일이 있는 사람이 바로 대장부라 이 말입니다. 기록된 율법을 지키라 그래. 3절을 읽어봅니다. 내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윗은 죽는 마당에서도 그 아들에게 격려합니다. 응원합니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 말씀 지키라는 거죠. 이것이 다윗의 유언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언도 다 작성해놓고 사는 것이 지혜로운 인생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자기 유언을 써라. 그래 유언장을 잘 만들어 가지고 재산이 있으면 재산을 어떻게 분할을 해야 될 것이고, 또 못다한 일이 있으면 이 일은 누가 이렇게 꼭 이루어라 하고 유언을 작성해 가지고 공정까지 다 해가지고 변호사한테 맡겨놓고 이렇게 죽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죽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유언을 공정할 만큼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공정할 것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내 후손들에게, 내 자식들에게 내가 꼭 남기고 싶은 말을 유언을 미리 써보는 것은 자기의 마음과 신앙을 좀 더 깊게 하고 지혜롭게 하는 비결이 된답니다. 그래서 영성훈련하러 이렇게 가면은 영성훈련하는 바로 그 과정 속에 자기 유언을 쓰는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유언을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유언이라는 것은 그냥 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의 모든 인생을 다 회고해보고 마음의 간절한 소원과 자식들에게 남기고 싶은 그 말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쓰는 것이 바로 이 유언입니다. 바로 다윗의 유언은 아들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유언, 하나님의 말씀 지키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별한 유언을 남겨주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이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유언은 4절 이하에 쭉 나오고 5절 이하에 보면은 두 사람을 탁 유언을 남깁니다. 솔로몬아, 요압을 그냥 두지 말라. 그 요압을 편안하게 죽도록 두지 말고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소홀에 내려가게 하라. 그의 백발에 피가 묻어서 소홀 즉 지옥으로 내려가게 하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니 죽는 마당에 어떻게 이렇게 원한이 맺혀 있을까? 그거는 사적인 원한이 아니고 공적인 원한입니다.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은 다윗을 도왔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이 군대 장관이었던 이 요압이 자기 개인의 감정과 자기 개인의 야심이 굉장히 큰 사람이라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자기하고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을 암살하는 사람이고 또 죽이는 사람, 권모술수를 써가지고 비겁하게 죽이는 사람이 바로 요압입니다. 다윗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도 했지만은 다윗의 명예를 먹칠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켰을 때 내 아들 압살롬을 죽이지 말고 생포만 하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이 장군은 왕의 말을 귓등으로 듣고 그대로 목을 쳐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슬피 울게 했던 바로 사람이 누구냐? 요압입니다. 그러므로 이 요압을 이 다윗은 처리해야지, 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이 사람을 놔두면은 이러한 버릇이, 이와 같은 풍조가 이 나라에 있으면은 이 곤란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왕의 뜻을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이러한 권위주의, 이와 같은 그 신하의 권위주의는 꺾어야 된다. 그래서 그냥 두지 말고 100발의 피를 묻혀라 그랬어요. 그 말은 죽이라 이 말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요압을 죽이게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이 누구냐? 시므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회주의자입니다. 다윗이 피난 갈 때 다윗이 아주 약해져 있을 때 피난 갈 때에 다윗을 저주한 사람입니다. 가거라 피 흘린 자여, 네가 우리 족속을 피 흘리게 하더니 이제는 네가 네 아들한테 피 흘리게 생겼구나. 가거라 이런 식으로 다윗을 아주 모욕하고 저주한 사람이 시므이입니다. 그런데 쿠데타를 평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또 제일 먼저 낼름 나와가지고 손을 막 비비면서 왕이여, 그때 제가 말 잘못한 거 기억도 하지 말아 주시고 이래가지고 또 손 비빕니다. 그러니 다윗이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다윗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비는데, 비는 사람 목을 어떻게 칩니까? 그래, 내가 용서하지 하고 그 시므이에게 손을 대지를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넓은 아량을 가진 다윗입니다. 그러나 죽을 때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기회주의자는 그냥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요랬다 저랬다 기회주의자는 그냥 두지 말고 이건 척결하라. 이거는 바로 정의를 바로 세우라고 하는 유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자기 지혜를 다해서 요압 장군도 처리하고 시므이도 처리하고 정의를 바로 세우면서 출발을 합니다. 다윗이 남긴 이 유언, 이거는 다윗의 일평생 이루었던 모든 전성시대의 그 열매를 앞으로도 계속 유지하려면은 너는 대장부가 돼야 되는 것이고, 전성시대를 계속 유지하려면 하나님 말씀 지켜야 되는 것이고, 전성시대를 유지하려면은 악을 제거하라, 정의를 세우라, 이렇게 해서 왕권을 물려주게 됩니다. 이와 같이 왕권을 물려받은 이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하나님 앞에 참 올바른 태도를 가집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성취해 주신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아버지 다윗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지극정성으로 섬깁니다.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 1000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5절 읽습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무엇이든지 나한테 구하면 주겠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나에게 구하라. 그럴 때 솔로몬이 부자 되게 해주세요, 장가를 잘 가게 해주세요, 아주 미스 코리아보다도 훨씬 이쁜 여자 만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거 없습니다. 건강을 주세요, 그것도 없습니다. 솔로몬이 무엇을 하나님께 소원했을까요?
너는 나에게 구하라. 내가 무엇을 줄꼬? 이 시간 우리가 한번 착각에 들어가 봅시다. 우리가 착각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내게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어요? 우물쭈물하면 안 돼요. 하나님 이것을 주시옵소서 하고 내놓을 수 있어야 그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뭐 주시든지 말든지. 하나님 부족한 게 없네요.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게 없고 하나님께 뭔가 구할 게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세계 1등 재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줄고 그럴 때 하나님 돈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돈보다도 이 주신 돈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면 좋겠습니까 하고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이 질문하실 때 내 소원을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달라고 했을까요? 3장 9절에서 10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들기만 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면 좋은 일이 생겨요.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아서 하나님이 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버림받은 왕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전성시대를 준 거 아닙니까? 하나님 마음에 드느냐 마느냐 이거 참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마음에 들기를 힘써야 됩니다. 여성들이 화장을 열심히 하고 옷도 항상 좋은 옷을 입으려고 굉장히 애를 쓰는데 남자보다 여성들이 자기 옷맵시라든지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액세서리라든지 구두 색깔이라든지 얼마나 신경을 씁니까? 말로도 할 수 없이 신경을 씁니다. 그러다 보니까 퇴임한 문재인 대통령님의 그 사모님 되는 김정숙 여사는 옷이 뭐 수백 벌이라고 그래요. 그거 다 여성의 어떤 본능에 의한 욕구일 것입니다. 참 그런 거 소원할 수도 있겠죠. 솔로몬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구한 것이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로지 딱 하나, 주의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 지혜가 바로 듣는 마음입니다. 종에게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듣는 마음이 바로 지혜입니다. 지혜.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과 듣는 마음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IQ가 높고 꾀가 많고 눈이 반짝반짝반짝하고 머리가 팽팽팽팽 돌아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그거는 지혜가 아니라 IQ라 그럽니다. 그건 바로 꾀라고 그럽니다. 꾀라 그럽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우리 인간의 잔꾀가 아니라 듣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마음. 왕이라면 백성들의 마음, 백성들의 말을 듣는 마음이 지혜라 이 말이죠. 국민 팔면서 국민의 생각은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인간. 이게 바로 독재자의 심보요. 못된 통치자들의 마음입니다. 항상 백성을 팔고 언제나 민주주의를 부르짖어요. 국민 백성 국민 찾으면서 국민의 생각하고는 정반대요. 그 국민을 쫄로 보고 그 국민을 완전히 지배하려고 달라들었죠. 이게 바로 독재자의 심보 아닙니까? 그러나 참된 군왕, 참된 지도자는 백성들의 탄식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이 국민들이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받을 지도자예요. 사람들의 소리만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래서 귀를 2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귀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의 귀를 가지고는 백성의 음성을 듣고, 그래서 잘 선택하고 그 백성을 인도해 갈 때에 성군이 되는 것이고 지혜로운 왕이 되는 것이고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에 전성시대를 주셨을 때에 바로 다윗같이 충성하는 사람, 솔로몬같이 듣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으니까 전성시대가 그 시대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솔로몬의 소원, 솔로몬의 고백을 듣고 뭐라고 대답하셨느냐? 열왕기상 3장 12절로 14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너에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너에게 주노니 너의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너의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전성시대를 활짝 하고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이 약속대로 됐습니다. 아주 지혜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부귀와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성시대의 모습이죠. 오늘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로운 마음을, 듣는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가지고 내가 구하지 아닌 것까지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전성시대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솔로몬 이와 같이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받고 다윗을 본받고 그 다윗의 유업, 다윗이 마지막으로 힘써 지키라고 힘써 하라고 하는 그 일을 그는 제일 먼저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전 건축입니다. 그 성전 건축한 후에 최고의 전성기의 복을 받게 됩니다. 열왕기상 8장 54절에서 56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야훼께 아뢰기를 마치고 야훼 제단 앞에서 일어나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이르되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그랬어요. 솔로몬이 분명하게 여기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는 겁니다. 태평을 주셨다. 태평이 바로 전성기죠. 태평을 주신 하나님. 8장 56절에 태평이라는 말이 나오지요. 읽어볼까요? 야훼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태평 주시기를 바랍니다. 태평. 태평이 뭡니까? 큰 평안이 바로 태평입니다. 걸태자예요. 큰 평안이 바로 하나님 주신 전성기예요. 기도를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 기도를 마치면서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태평을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4절에서 25절에 그것이 더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 강 건너편을 딥사에서부터 가사까지 모두 그 강 건너편의 왕을 모두 다스림으로 그가 사방에 둘린 민족과 평화를 누렸으니 솔로몬이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베르세바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안히 살았더라. 옛날 우리 한국의 옛날 이야기 같이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것이 우리 한국 옛날 이야기의 해피엔딩, 마지막으로 복받은 이야기가 끝날 때 언제나 잘 먹고 잘
잘 살았더라 하고 옛날 이야기 끝.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는 사랑방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도 듣다 보니까 나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그 기도를, 솔로몬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강 건너편에, 즉 모압과 암몬과 그 시리아, 아람 모든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다 다스렸다 그랬어요. 또 그들 나라들과 평화를 유지했다 그랬어요. 여기 진정한 평화가 있습니다. 내가 강해야 내 주변이 나와 평화를 유지하게 됩니다. 내가 약하면은 내 주변 국가가 나를 뜯어먹으려고 달라듭니다. 대한민국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강해 보세요. 대한민국이 아주 강해 버리면은 북한도 이제 더 이상 핵 개발해가지고 협박도 못합니다. 우리가 아주 강하면은 저 일본이 우리에게 함부로 대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강하면은 러시아도 중국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어요. 그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동북아시아에서 평화의 센터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를 오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혜와 지식을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열왕기상 4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모든 왕들보다 뛰어난 지혜가 솔로몬에게 있었다 그랬어요. 지혜와 지식이 뛰어나 버렸어요. 열왕기상 4장 32절로 34절 읽습니다. 그가 잠은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설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 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자들이더라 그랬어요. 천하의 모든 왕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온 왕도 있고 자기 대신들을 보내가지고 가서 배우고 오라고 보낸 적도 있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은 완전히 온 세계 지혜와 지식의 센터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죠. 하나님이 한 나라의 전성시대를 열어주면 그 나라의 지식이 발전하고 학문이 발전하고 기술이 뛰어나게 해주시는 것이죠. 대한민국이 비록 나라가 작다 할지만 한반도라고 하는 이 작은 지역에서 반동강이 나 있지만 하나님이 전성시대를 주면은 뛰어난 지혜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아직까지 세상 사람들이 개발하지 못한 기술을 개발하고 극복하지 못한 세계를 극복해서 온 세계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절대로 작다고 얕볼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더 작아요. 경상남북도 합한 만한 나라입니다. 저 이스라엘이 경상남북도 만한 나라지만은 푸틴도 괄시하지 못하고 말 잘못한 거 이번에 사과했잖아요. 어떤 나라도 이스라엘을 함부로 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뭔가 하나님이 전성시대를 주시니까 그렇다 이 말이죠. 경제적인 복을 주셨어요. 열왕기상 10장 26절로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 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습니다. 왕이 예루살렘에서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오늘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뽕나무같이 흔하게 했다. 그만큼 경제적으로 부유했다 이 말입니다. 태평을 주신 하나님, 지혜와 지식을 주신 하나님, 경제적인 부유를 주신 하나님, 성전을 건축해서 전 국민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했던 이 성전 건축. 그래 성전을 갖다가 건축을 탁 해놓으니까 이때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도 못하고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성전이 딱 서니까 이스라엘 전 국민이
그 성전에 와서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전성시대입니다. 오늘 우리 순복음 강북교회도 이와 같이 되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보면은 성문서라고 있습니다. 성문서가 바로 무엇이냐?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이 바로 성문서적인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편, 이것이 바로 다윗 시대에 가장 많이 시를 썼습니다. 교훈을 주는, 지혜를 주는 교훈은 잠언, 전도서 아닙니까? 잠언서, 전도서 이걸 통해서 우리 인생에 깊은 지혜와 지식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연상케 하는 사랑의 노래,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가 아가서입니다. 그러므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게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전성시대의 문화가 아름다운 이런 시편과 잠언, 전도서의 문화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여 대한민국의 전성시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전성시대를 열었던 이 다윗 같은 지도자들을 세워주시고 솔로몬같이 듣는 마음을 가진 지도자를 세워주셔서 이 나라가 하나님께 복을 받아 태평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스라엘 역사의 전성시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다윗이 활짝 열었던 이 전성시대, 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전성시대의 꽃을 활짝 피웠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대한민국의 체험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